이제 28장에서 야곱이 에서의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하란으로 자기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제 28장에서 3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성육하고 번성하여 네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너의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버지 이삭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그에게 이제 이렇게 맡기신다. 구약 신앙은 바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면 우리가 뭐 특별히 신학적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별로 보기가 뭐 어렵죠. 그 속에 무슨 뭐 신학이 있겠습니까? 그냥 야곱이 자기 형을 한마디로 좀 나쁜 말로 하면 농간을 부려가지고 자기가 형 머리 위에 올라타려고 하고 이겨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치는 거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바단 아람으로 또 이렇게 가다가 또 거기 가가지고 또 이제 자기 외삼촌 집에서 있는데 외삼촌의 딸들을 또 자기 아내로 삼고 또 그 딸들도 서로 그 남편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투기하고 그리고 뭐 경쟁적으로 서로 이제 애 낳기 대회가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뭐 저 레아가 그냥 애를 풍성풍성 나오니까 뭐 또 라헬도 막 시기가 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막 투기를 하고 왜 나한테는 애를 못 낳게 해 이랬더니 또 이 야곱이 야 이 사람은 내가 뭐 애를 낳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낳게 하는 거지 왜 나한테 하다니야 이래가지고는 또 자기가 안 되니까 이제 또 자기 시녀들 또 보내가지고 자기 시녀를 또 남편한테 애를 낳게 해갖고 이게 뭐 야곱이 뭐 갑자기 그냥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아내를 4명이나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 그 4명의 아내에게서부터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이 보면 이게 에피소드가 그냥 우리 인생들 사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죠? 평범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뭐 막장이라고까지는 할 건 없지만은 보면 뭐 언니하고 동생이 둘이 그냥 한 남편을 두고는 또 그 자기들의 시녀들까지 또 막 이렇게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 가지고 애를 막 낳게 하였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 속에 무슨 신학이 있고 그게 뭐 무슨 고상함이나 무슨 차원 높은 어떤 신학적인 논리나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없잖아요. 그죠? 그냥 야곱의 한 사람의 삶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파생되어지는 가족들, 자손들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걸 보는 거죠. 자, 그런데요. 바로 이런 게 복음입니다. 바로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와 같이 그냥 살잖아요.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역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또 그게 하나님의 진리고, 그래서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복을 주고, 이렇게 해서 실천적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복음이요. 그게 또한 구원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학이다, 또 구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그런 지고지순한,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아주 저 높은 차원의,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하고는 가닿을 수 없는 듯한 어떤 저 너머의 세계라고 이렇게 언뜻 생각이 들 수 있어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는. 이 당시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역사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실 때에 이와 같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정말 어떻게 보면 그저 평범한 인생이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그런 야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의 역사, 즉 저 하늘에 있는 것, 우리의 이 비로하고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뭐라고 이름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의 남루한 인생들을 넘어서 있는 그런 저 하늘에 아름답고 귀하고 그런 하늘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평범한 인생 속에 드리워지게 하고 그의 인생의 성장과 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 속에서 봐야 된다. 제가 그래서 지금 말을 길게 했어요. 그리고 그런 야곱의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드리워지게 해서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정착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막 그들이 번성하다가 그들이 또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번성하게 하신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노예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다시금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과정이 뭐냐면, 이걸 우리가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 야곱 족속들을 번성하게 한 다음에 배양을 시키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배양을 했다. 배양. 그런 다음에 그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그 모종을 가나안 땅에다 심으시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와 그들의 자손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시공간 역사 속에 저 하늘에 고원한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신학적이고 언약신학적인 구속사적인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이 복음이 계시가 되고 증거가 되었죠. 그래서 언약의 계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역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언약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잖아요. 이런 게 바로 언약사요 구속 경륜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그 야곱 족속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현실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이런 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쓰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예비하시는 과정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 몸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몸이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배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과정이 이스라엘의 모든 2000년 이상의 역사가 바로 그런 과정이었다. 하나님의 몸을 예비하는. 그 몸을 뭔 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를 믿는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와 연합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이 경륜, 이 은밀한 섭리와 경륜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지금 제가 이 말 하려고 지금까지 말을 계속 끈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새벽이지만 이제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아,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격과 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드리워지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야곱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셨구나. 어떻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비단을 짜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이 금씨를 갖다가 야곱의 비단에다가 같이 넣어서 짜는 거예요. 그러면 비단이 짜지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 비단이 짜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금실이 그 야곱의 비단 속에 같이 직조가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는 다 짜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금줄이 금실이죠. 이 금실이 이 비단이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점차 드리워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 때는 그럼 어떻겠어요? 말이 나온 김에 신약시대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방의 백성들이 이제는 온 세계의 야곱들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온 세계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막 하늘의 자손들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양재교회도 그 가운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점차 이루어지는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현실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역사적 기독교인 거예요. 역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서 이 복음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시공간 역사 속에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복음이다. 우리가 이런 진리와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땅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그죠? 여기는 약속의 땅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막 계속 그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 섭리, 뜻 이런 것들이 바로 그것에 모두 다 모형적이고 예표적이고 상징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언제 완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막 뻗어나가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몸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그 내려오는 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예비되었더라. 그 신부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이 과정을 결혼에 비유해서 사도 요한은 묵시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재교회도 그 신부의 목에 달려있는,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목걸이, 어떤 사람은 팔목에 걸려있는 팔찌, 어떤 교회는 전부 다 주님의 몸에 있는 아름다운 훈장들인 거예요. 이 지상의 교회들이. 지금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야곱의 인격을 통해서 레아와 라헬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은 신약 속에도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감이 오시는 거 모르겠다. 이런 건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지. 우리가 이 올해도 이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하는 게 목사가 다 생각이 있어서 나름대로 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을 적어가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습관과 신앙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적고 하실 때도 내년에도 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저 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믿음으로 기록을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8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야곱이 이제 부모의 명을 따라서 바단 아람으로 갔어요. 그런데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이 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도 8절에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왜냐면 이 헷 족속의 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리브가가 이 헷 족속의 딸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얘네들은 뭐 아마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세속적이고 상스럽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이 싫으니까 며느리들 때문에 막 엄청 피곤했던 것 같아 보니까. 뭐 이방의 여자들이 얼마나 거세고 드세겠어요, 그죠? 믿음은 없지. 막 그 야생의 그런 기질도 가지고 있겠지. 뭐 드세지 이러니까 며느리들이 뭐 얼마나 그 시어머니한테 그랬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9절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이ot의 누이인 말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또 한다는 게 이스마엘의 딸 족속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뭘 보여주냐면 여기에다 이걸 왜 기록해놨냐. 에서도 번성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지만 에서와 야곱의 삶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을 따라서 언약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들은 그저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있어 보여가지고 뭘 선택하냐? 이스마엘을 선택하는 거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스마엘 족속 중에서 여자를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자기 아버지의 언약의 유업을 자기도 누리고 싶었던 거죠. 저 야곱한테 뺏기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한테는 안 준다. 내가 한 번 졌고 두 번 지지 3번까지 지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에서도 자기 동생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를 쓴 거죠. 근데 문제는 애를 썼는데 하는 짓이 결국은 고작 가가지고 이스마엘 자손들을 취하는 거죠. 자, 이것도 그래 따지면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쓴 거죠. 에서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이런 것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책이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은 율법의 상징이죠. 복음의 자선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못하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야곱이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에사한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꿈에 본즉, 그래 꿈에서 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꿈을 깨고 나니까 너무나 현실적인 거예요. 야, 그도 자기는 형한테 이제 쫓겨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쳐가지고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노중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예? 혼자서 부들부들 그 광야의 밤이 또 얼마나 또 춥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이 인생길에.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언약을 상기시켜 주잖아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내가 너 누운 이 땅을 내가 장차 너한테 다 줄 거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겠어요. 사람이 정처 없이 떠돌면 외로운 이유는 목적이 없고 비전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한테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도망자 신세처럼 이렇게 멀리 떠나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그러면 돌아오게 하겠네. 이야,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외롭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고독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깨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막 야곱이 혼자서 춤을 추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야단이 난 거예요. 막 아무도 없는 거죠. 옆에서 누가 보면 어떻게 쟤 왜 저래 이럴 거 아니에요. 옆에서 보고 있었으면. 혼자서 고무가 돼가지고 막 마음이 막 신난다 이러면서 막 혼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 예배 드리고 막 이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는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그리고 20절에 야곱이 서원을 한 거예요. 아니 혼자서 지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원을 했다니까. 근데 야곱은 지금 혼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와 함께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야곱은 확실하게 알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그가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11조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말은 자기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언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감사잖아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득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21조는 오늘날에도 감사의 당연한 표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약의 신앙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도우시고 채우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니까
그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죠. 11조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라헬과 또 레아를 자기 아내들로 맞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라반이 이제 보니까 아주 참 이 한마디로 말하면 좀 수전노,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기 조카가 왔는데 이제 옛날에는 또 일꾼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 집에 조카라고 와서 이제 막 이쁘다고 그러면서 봐줬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한 달 지나니까 맨날 얘가 일은 안 하고 또 이 야곱이 스타일이 또 이 에서처럼 뭐 나가서 와일드하게 뭘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집안에 조용히 앉아가 독서나 하고 음악 감상이나 하고 기타나 치고 이러고 앉아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라반이 봤을 때, 야, 너 뭐하냐? 맨날 집안에 틀박혀갖고 그러고 어떻게 살아? 삼촌, 저는 맨날 그렇게 살아요. 야, 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이제는 맨날 그렇게 무의도식하고 그러고 있지 말고 너도 일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일을 시키죠. 이 14절에 보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다 그러잖아요. 한 달을. 한 달 동안 이제 집안에서 그냥 있었으면 됐지. 이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해라. 그 이제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반이 그러면 네가 일을 하면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뭐 얘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에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젊고 아름다우면 다 이뻐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헬이 예뻤던 것 같아요. 레아보다. 그게 뭐 여자라고 뭐 있습니까? 이제 선택지가 라헬하고 레아밖에 더 있습니까? 그 또 여종들도 있었지만 뭐 여종들은 눈에 안 들어올 거고. 그 이런 평범한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가 그냥 또 로맨스도 일어나고 그래서 야곱이 눈이 맞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라헬도 자꾸 이제 야곱한테 이제 이렇게 주파를 던지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이제 불꽃이 튀기고 이제 그랬겠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야곱도 이제 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이제 신이 났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자기 삼촌 집에서 열심히 이제 일을 했겠죠. 그 여자 뭐 저같이 말뚝 보고도 전한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했는데 7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 이제 7년이 됐으니까 드디어 내 이제 저 라헬을 내 아내로 이제 맞이하겠다. 이랬는데 웬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들어온 건 이제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이 자기한테 이제 사기쳤다. 이제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랬더니 또 라반이 뭐 어떻게 그 언니가 있는데 동생이 먼저 그러냐. 그래가 난 다음에 이제 또 7일 있다가 그러면 내가 라헬도 주겠다. 그래가지고는 한꺼번에 레아하고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된 거죠. 이러면서 이제 자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평범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리고 라반도 자기 조카를 속여 먹고 자기 조카를 뺏겨 먹고 이렇게 해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또 이제 빌하에게서 태어나게 된 게 6절에 단, 그 다음에 8절에 납달리, 그리고 11절에 이제 또 실바예요. 실바는 이제 레아의 여정이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여자들끼리 지금 이제 애 낳기 지금 거의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번에는 또 레아가 다시 자기 여종을 통해 가지고 이번엔 갓을 출산하게 해요. 그 다음 13절에
아셀이 태어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드디어 그 다음 또 18절에 이사갈이 태어나죠. 그 다음 스불론, 그리고 레아에게서 딸도 태어납니다. 그런데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을 통해서도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자. 결국은 이 야곱이 자녀를 낳는 이런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걸, 이런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그래서 라헬의 태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요셉인 거예요. 원래 주인공은 그래서 뒤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 족속들을 구원하게 되실 것을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모든 자녀들을 다 이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번성하게 했다. 이런 것들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냥 막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산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 속에, 은밀한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결국은 그들이 12지파가 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4장로들이 있을 때 24장로가 구약과 이스라엘 전체 모든 성도들을 보여주는 거죠. 신약에도 12사도들이 있잖아요. 구약에는 12족장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다 24장로들인 거예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24장로가 실제로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거는 계시록이 보여주는 상징성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때에 지상의 교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격과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재교회도 이 언약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언약의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